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어제 3절까지 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4절까지 기도를 가르치시다 라는 내용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3절까지는 어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4절을 집중적으로 볼까요? 주기도문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따라합시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하나요? 응? 그렇죠. 일단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뒤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어떤 때는 때리고 어떤 때는 내쫓았거나 거절했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용서 많이 했죠?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아버지께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맞습니다. 또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너무 정말 힘든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큰엄마 작은엄마 이런 관계였는데 있죠. 큰엄마 작은엄마 이런 관계. 네, 이렇게 가족 간에 살 때 큰엄마 집에 살았나 봐요. 어려워서. 근데 그때 너무 박대를 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이분 무슨 병이 있었어. 어떤 병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하라. 또 자기 가족 얘기를 또 막 하더니 용서하라 그랬더니 용서 못한 거 있다 용서하라 그랬더니 자기를 힘들게 한 큰엄마 그 집에 살 때 자기들이 어려워서 그 집에 살았을 때요 같이. 근데 너무 박대를 받아가지고 평생에 못 잊고 있대. 원한 맺힌 하니 그래서 그거 용서해야 된다. 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거 용서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러더라니까요. 자기가 죽어도 용서 못한대. 그러면요 그 병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죽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게 낫죠. 그리고 복음이 용서하면 이 병에서 노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병 둘째 치고 절대 용서 못한대. 이 마음에서 안 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시고 물론 인간은 엄청 원한 맺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온 경우였어요. 근데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이 사람은 용서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마음이 아예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사실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한다. 할렐루야.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물론 죄의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해를 끼친 이 죄와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생각하면요. 주님은 100배 1000배의 죄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셨죠. 할렐루야.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데나리온과 1억 달란트에, 아니 10,000달란트의 비율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인가? 하고 10,000달란트.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럼 1달란트는 겨우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100데나리온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100데나리온이 그러면 1달란트에 뭡니까? 60분의 1이죠. 그쵸? 60분의 1이죠. 60분의 1이잖아. 1달란트는. 그죠? 100데나리온은 60분의 1달란트잖아요. 1달란트에 60분의 1이잖아요. 너무 헷갈립니까? 맞는 것 같은데. 100 곱하기 60 하면 6,000 아니야? 맞죠? 60분의 1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달란트로 말하면 6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1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율로 따진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엄청난 것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무조건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한다. 할렐루야. 또 이것 또한 그럽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주셔야 하고요. 또 신의 성품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의에 사랑을 우리에게 신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육적으로는요, 그 원한 맺힌 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발악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용서하라 그랬더니 발악을 하면서 얼마나 원한 맺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 가족이니까 더 원한 맺히겠죠. 그죠? 좀 어려울 때 끼어서 좀 꼽사리로 끼어서 살았는데 크게 그 3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너무 박대를 받아가지고 평생에 상처가 돼서 못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죠? 이해하지만 따라합시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용서하면요, 우리 안의 것들 다 그때부터 이게 얽힌 게 풀리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거든요. 만사가 얽혀 있습니다. 실이 얽힌 것처럼. 근데 용서라는 건요, 마치 얽힌 한 오락이 정답, 그 끝자락을 딱 들었을 때 스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여기 딱 중요한 것만 나와 있죠. 물론 마태복음 6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주님이 여기는 좀 축약해서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그죠? 누가복음이 좀 축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4절은 제 용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제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이걸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는, 기도는 이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는요, 사실 주님은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절에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럼 죄에 대한 부분도 따라합시다. 매일 용서하라. 그럼 매일 용서할 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선교사님, 혹시 매일 용서할 거리가 있습니까? 있다고요? 앞에 선교사님도 그때 그러신다. 황 선교사님, 매일 용서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 매일 용서할 거리가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좀 많이 활동적인 분들은 훨씬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과 또 만나고 하니까. 그럼 또 우리 이상경 목사님은 매일 용서할 거리가 그냥 삶이 너무 단촐하게 집에만 가만히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별로 용서할 거리가 없을지도 몰라. 아유, 이분이 중요하다. 여기 앞에 김 목사님 매일 용서할 거리가 있겠죠. 그봐. 이분은 사방팔방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서 용서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매일 용서할 거리가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산마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산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교회에서만 살고 또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무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사실 거의 없죠. 99.9% 없죠. 없습니다. 감사한데요. 어쨌든 삶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용서한다. 그러면 생길 수가 있겠죠. 없어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거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요, 못 들은 척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아유, 안 들었다. 못 들은 척.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아유,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너는 못 들은 걸로, 그 사람은 안 한 걸로. 따라합시다. 나는 못 들은 걸로, 그 사람은 안 한 걸로. 혹여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데 낱말도 박세라가 들을 수도 있겠죠. 못 들은 걸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용서에 대한 어떤 그런 꼬리조차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자. 예를 들어 용서란 단어는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거나 상했을 거야. 근데 한 귀로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요리로 나가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품지 않았다. 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걸 훈련해야 돼요. 만일에 어떤 말이 파르르 한다면요, 이제 좀 상처받지 않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말해보세요. 상처받지 않는 것을 훈련합시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상처받는 일 많아요. 특히 좀 이렇게 네 주위에 좀 센 사람이 있거나 말을 팍팍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요, 옆에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상처를 팍팍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있죠. 아주 인격적이고 말도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처 줄 일이 없습니다만, 좀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팍팍 하거나 행동도 나오는 대로 확팍 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사실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따라합시다.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 착한 분들이야. 다 천사들이야. 근데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아직 기질이,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팍팍 하는 습관, 그냥 말도 나오는데 툭툭 하는, 툭툭 행동도 팍팍 하는 이런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옆에 유한 사람들은 괜히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인격적인 사람들은 싹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래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좀 인격적인 사람들은 자리를 피해. 순간 상처를 받았지만 표 안 내고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는 그런 사람들 진짜 참 보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참 착하다. 따라합시다. 아유, 참 착하다.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뭔가 부딪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손바닥이 그래요. 맞부딪혀야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맞부딪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건 다 너도 책임 나도 책임 있는 거예요. 말해봅시다. 부딪히는 거는 다 너 책임 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으리라. 누가 이렇게 집적대에 와도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으면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참 봅니다. 팍팍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상황을 싹 넘기더라고요.
우리 예수 안에 인격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럽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갑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계속 받으면요, 이 혈기가요, 우리 안에도 혈기가 있거든요. 이 혈기가요, 뿌리가 뽑혀요, 여러분. 혈기영이 살 수가 없어요. 혈기를 자제하죠. 혈기를 안 내죠. 자꾸 혈기를 참죠. 그러면요, 이 혈기영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집에서. 계속 혈기, 이 무슨 말이냐면, 혈기영에게 계속 밥을 주지 않고 굶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돈 좋아한다. 이 만몬영이거든요. 돈 좋아합니다. 근데, 자꾸 돈을 착 쫓고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만몬영이 안에서 더 탐욕으로 막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돈을 아예 쓸 수 없도록, 아예 쓸 필요가 없도록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리면요, 만몬영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더 이상 밥을 주지 않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안에 영이 그렇게 뽑혀나가는 거예요. 에? 물론 뭐 금식하면서 밥을 안 주니까 굶기니까 뽑혀나갔다, 그게 아니고요. 에? 그 먹는 밥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혈기라면 혈기를 우리가 자꾸만 참고 자제하고 안 내리라 라고 계속 참으면요, 안에 있는 혈기형이 더 이상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안에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따라합시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혈기의 영은 혈기를 내야 살거든요. 만몬영은 돈을 막 탐해야 살거든요. 음란영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한 걸 자꾸 넣어줘야 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자제하고 차단하고 이제 안 하리라, 전심을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금식하리라, 오직 성경만 읽으리라, 영적으로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더 이상 못 살아요. 계속 축사하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영들이 다 완전히 옮겨가도록, 이사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절제, 차단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따라합시다. 용서한다. 아멘. 이게 그 순간 팍 내면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 딱 올 때 거기에 대해서 팍 맞부딪혀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죠? 아니,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속이 팍 시원하잖아요. 근데 돌았으면 후회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다 돌았으면요, 후회합니다.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행시, 영으로, 따라합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옵니까? 인내가 오죠. 절제가 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케 하고, 아니 내가 좀 참자, 내가 팍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참으면 모두가 다 화평하다, 이런 영이 자꾸만 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누군가 성질 팍 부려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와서 그냥, 저 사람 아직도 덜 뽑아졌다, 아직도 저 상태라 내가 좀 참는 게 낫겠다라고 그 상황을 싹 모면하고자 하는 좀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오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희락이고 오래 참이 화평이거든요. 아멘. 이게 인내거든요. 충성, 온유, 절제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로 충만하면서 그 상황을 아름답게 모면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아니면 팍 붙어버리면요, 공동체 전체가 저 뭐야 하고 와 분위기가 다운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특히 저는 이제 교회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근데 아직도 덜 자기를 이렇게 추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자기 인격을 잘 세워서 부딪히지 않고
그 상황을 아름답게 모면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참 기쁘죠. 할렐루야. 아니 하나같이 전부 다 붙네. 이러면 먹기 끝난 거죠. 사실은 그 열매인데, 그죠? 열매가 꽝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뭔가 팍팍팍 부딪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아유 작년보다 너무 좋다, 그거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한 달 전보다 너무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기질을 다 아시죠. 우리의 때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성장 속도와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어제보다 지금 나은 모습, 한 달 전보다 지금 변화된 모습, 주님의 은혜로 작년보다 훨씬 나은 모습, 이걸 주님이 기뻐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 뿐이에요. 하여튼 그렇지만 아직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덮어준다, 이해한다, 참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 가운데 불협함이 생기지 않도록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영으로 지도자로 반열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는요,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절대로 부딪히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디모데가 한 말 아닙니까? 아니, 디모데서니까 바울이 한 거죠. 그죠? 바울이 한 말이죠. 디모데 전서 아마 2장일 겁니다. 디모데 후서구나. 후서 2장. 후서 2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보면 되겠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막 서로 간에 막 의견이 부딪혀서 막 따지다 보면 이게 불협함이 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아, 저 사람 수준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면 거기다 막 따박 따져서 다퉈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딱 끝내야 되겠어요? 끝내야 되겠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절대 다투지 아니하고, 절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할렐루야. 온유하게 훈계하라는 거죠.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뭐라고요?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바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지 온유하게 부드럽게 구스르면서 달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절대 다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다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시비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시비 걸어오는 사람이 있지. 그 민숙 전도사는 시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전도사님이 시비를 건다고? 할렐루야. 시비를 건다고? 시비 거는요. 하여튼 우스게 했습니다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절대로 참고 부딪히면 안 될지 믿어요. 아, 아직 저 사람은 조단계구나.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절대 부딪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따라합시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셔서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함의 권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용서합니다,
저가 과거에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온전히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깨끗하게, 그에 대한 미움도 하나도 없이, 따릅시다, 미움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용서하고 암을 털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절대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 뛰어넘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차원을 이제 뛰어넘으면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능이 있으셨죠. 따라합시다. 죄 사하는 권능이다. 죄를 사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우리는요,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 사함의 권능을 사용하자. 아멘. 제 사함의 권능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옛날에 가을 동안 송혜교가 송승을 한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머리에 손 얹으면서 그건 물론 개그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같은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함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집사님 말해보세요. 제사하는 권능이 안에 있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그랬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있는 제사함의 권능을 사용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함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한다면, 죄를 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할 때는 절대적으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성경에 제사함은 절대적으로 피가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피가 없이 저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함의 권능을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능을 우리가 왕노릇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내가 왕 대신, 예수님 대신 제사함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를 사할 때 구약적으로, 또 신약에도 죄를 사할 때는 절대적으로 피입니다.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들고, 할렐루야,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회개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당신의 죄를 깨닫느냐? 예를 들어 영혼 구원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살아온 삶을 죄를 회개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제3의 권능을 사용한다는 말이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요, 그때 뭘로요? 예수님 피로. 지금 예수님 피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예수님 피를 믿으세요. 받으세요. 라는 피의 사역을 해야 돼요. 맞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피를 믿으세요. 예수님 피를 받으세요. 그리고 사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손 올릴 수 있는 목사라면 손을 올리고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더 예수님 피를 상상하세요. 더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마시세요. 이러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우린 지금 이제 그런 사역까지 나아가지만, 만일에 그런 사역이 아니라 맨 처음 예수님을 하여튼 영접하는 사역이라면 예수님 피를 믿으세요. 예수님 피를 받으세요. 하고 믿음으로, 그럼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면 그때요. 예수님의 피로 이 영혼의 죄를, 이 누구누구의, 예를 들어 박세라의 죄를 예수님 피로 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제사함의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왕 노릇하라 그랬잖아요. 예, 왕권 사역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보고 대신하라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를 알려주고 믿게 하고, 그 사건을 믿게 하고, 예수님 피를 실제로 있다고 믿고, 실제로 있죠, 영어로는. 그걸 예수님 피로 그 사람에게 확 적용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사함의 권능이에요. 따라합시다. 무슨 죄든지 그 절대 믿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평생에 지은 수십 년의 죄라도 그 시간에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 피로 싹 씻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는 권능, 이걸 행하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성령을 받으라. 23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거를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확신. 지금까지 예를 들어 60살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60년 동안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 그 어떤 죄든지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살인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도 살인죄니까, 그죠? 또 낙태뿐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이고 안 들키고 어떻게 이게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온갖 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들킨 죄인이야. 안 들킨 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죄가 이 시간 다 씻어집니다라고 절대 믿게 하고요, 보혈을 사용해서 또 그 사역을 끝나고는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서 싹 씻어졌습니다라고 보혈 사역을 화끈하게 제사함의 권능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아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사함의 권능 사역입니다. 근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런 건 이제 사역 가운데 참 행할 수 있습니다. 제사함의 권능은 사역 가운데 참 행할 수가 있고, 만일에 우리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내 과거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지금은 만날 수도 없다. 또 나를 받지도 않을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응? 여전히 하면 나는 또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애매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 고통을 받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제사함의 권능으로 사역하기는 입장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먼저 전제로 했으니까요. 예수님 피를 믿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 60년이라면 60년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이게 씻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나에게 과거에 악을 행했던 모든 그 사람의 죄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경우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우선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하고는 우선은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우선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싹 내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그 사람은 눈에 없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영인지라, 영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사실은 영을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다, 멀리 있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관계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는 사실은 여전히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영으로, 과거의 상처라는 그 영으로 묶여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는 원한 맺힌 어떤 대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이제 다 잊어서 나는 이제 그에 대한 감정도 없고 상처도 없고 미움도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건 그 사람하고 영으로 딱 분리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거 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이게 영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는요, 그 영을 사실은 기도할 때 그 영을 딱 불러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을 하나님 앞에 불러온다. 물론 그 사람은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못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영을, 그 영이 여기 있다고 딱 믿고,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나의 관계성, 영적으로 묶인 거, 지금 뭐 분리되어 있지만 상처 때문에 간혹 생각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하는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딱 불러와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보는 듯이, 눈에 소리를 듣는 듯이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게 죄를 지은 거야. 예, 주의 권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야 돼요. 근데 그는 물론 이제 실제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의 죄를 내 영역 안에서 다 처리해야 돼. 처리하고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해결을 나 스스로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역 가운데 더 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사람도 내가 영으로 불러와서 거기까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관계된 그 죄를 주의 이름으로 싹 사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맑아져요. 나는 자유케 되고 그 사람도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진짜 해주면요, 그 사람도 자유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이 많은 영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와 지금 현재 관계가 있던 아니면 떨어졌던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이런 용서의 작업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가 그냥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관계로 많이 얽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면 나는 완전히 자유가 온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요, 그 사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게 복음 전도와도 진짜 관계가 됩니다.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지만 영은 다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제3의 권능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그렇게 죄를 사해주고,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이거 자주 흔하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권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제3의 권능 하면 사실은 여러분 성찬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물론 가장 쉬운 거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예수 피하는 게 가장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게 시청각적으로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 우린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 피를 믿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피를 믿는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은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예수님 피예요. 이거를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피다.
여러분, 성찬을 잘 사용하시면요, 성찬 때마다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시간에 전부 다 사함받습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 성찬을 자주 사용하시고, 형식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의 떡, 죄사함의 포도주를 성찬할 때마다 강조하셔서 그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면요, 따라합시다, 그 이전에 모든 죄가, 그 이전에 모든 죄가 전부 다 사해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 싹 사함받았어도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좀 덜 씻긴 죄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눈으로 하는 거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기념하라 라고 할 정도로 이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피야.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마시듯이, 영으로는 진짜 예수님 피라니까요. 그걸 우리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이게 진짜 예수님 피다. 영으로. 아니, 포도주죠. 포도주인데 영으로는 예수님 피로 임한다니까요. 그 사실을 막 강조하고 인지시키고 예수님 피, 제사함의 피를 마시게 하면요, 그 시간에 모든 죄들이 싹 사함받습니다. 이 놀라운 제사함의 권능 사역을 행하셔서 교회를 아주 맑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해볼까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성찬으로 말한다면 성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적용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피 흘림으로 제사함의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피로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 제사함의 권능을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예언도 그분의 권능이죠, 치유도 그분의 권능이죠, 축복권, 말씀권, 이 모든 게 그분의 권능인데, 거기다 플러스 제사함의 권능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 대신 제사함의 권능을 사용하려무나 내 대신 왕노릇 하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을 여러분 평생에 사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세번 하시